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아라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라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납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발음하기도 힘든 어떤 지명, 발음하기도 힘든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이런 지명과 왕들의 이름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죠. 성경에 이제 이런 지명, 이런 왕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그 이유가 어디겠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땅 지명이 헷갈릴 거예요. 뭐 정선이 어떻고, 뭐 강원도가 어떻고, 그런 말 들으면 또 발음하기 힘들 수도 있죠. 제가 제 이름을 외국 사람한테 뭐 소개할 때, My name is 춘화정 그랬더니면, 춘화정? 그러면서, 나보고, Are you Chinese? 뭐,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춘이 중국 사람. 그래서 그냥 나를 그럼 저스트 그냥 콜 춘이라고 해라 했더니 춘 하더라고. 네, 춘.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죠. 네. 뭐 지영함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영함도. 뭐라고 불러요? 지라고 불러요? 지영함. 힘들죠. 같이 어려운 힘든 처지인데. 성경에 이런 지명과 이름을 써놨다라고 해서 여기 무슨 지명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는, 방향을 잘못 잡은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지명과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뭔가. 아무튼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전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가? 왜 전쟁은 있는 겁니까? 전쟁과 평화, 계속 바삭바삭거려요. 미리미리 다 바삭거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전쟁과 평화가 왜 있는가?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마지막 도장. 좀 미리미리 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계속 어떤 인류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전쟁은 있는가? 왜 이게 싸우는 겁니까?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뭐 때문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 자원의 부족이죠. 자원의 부족.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아무튼 인간이 싸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어떤 재화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싸우는 거죠.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구에서 나는 모든 생산물을 다 합하면 전 인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배를 잘하면 다 살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사회주의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돈이 많다. 이 많은 돈을 다 나누자. 이렇게 이제 지금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과연 지구상의 모든 그 생산 물자가 전 지구인이 먹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것인가? 충분한데 다만 인간의 탐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가?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논쟁은 있어 왔어요.
아무튼 인간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물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웠다.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농산물을 얻어내고 말했죠. 더 좋은 지하자원을 얻어내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서 땅이 모자라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 그 땅을 뺏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과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얻게 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만나로도 충분하죠. 만나라도 충분하죠.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분인데 바다 하나 메워서 정주영도 메우는 땅이니까 못 메우겠어요? 정주영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땅을 메워갖고 거기 뭐 간척지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도 만드는 땅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땅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속속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뺏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목의 전쟁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돈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니면 이제 원한 때문에 싸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 사람하고 원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300년 넘게 애굽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괜히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그것도 싹 진멸해 버렸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거 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겁니까? 잘 살고 있는 땅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을 하죠. 왜 이스라엘이 왜 잘 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왜 들어와서 언제 몰아내고 그 땅을 잘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가봤더니만 지금 또 그 정착촌이라고 하거든요. 정착촌. 그 정착촌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만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땅을 다 차지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넣고 거기에 살게 가둬놓고 살게 하는 거죠. 지금은 장벽 세워놓고 못 나오게 하고 출퇴근 시간만 나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빠요 하잖아요. 왜 그 땅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땅과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전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전쟁의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통한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족의 전쟁이었지만 지금도 어때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의 전쟁을 하나님 성경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족 전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실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실체는 어떤 거죠?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뭐 새로운 냉전체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나 미국이 지금 아주 거의 고의적으로 중국을 지금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가 뭐 만만치가 않게 지금 또 대들리는 상황이잖아요. 해보려고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것이 이번 처음이랍니다. 지금 어제인가 양회라고 개막했죠. 양회가 뭔지 뭐 대충 아시죠? 너무 길어서 아무튼 그 개막했는데 항상 그 양회 개막 시즌에 그 리커창 그 총리가 새해 경제 그 전망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경제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사상 초유로 지금 경제 성장치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방비는 굉장히 증가시켰어요. 국방비는. 미국이랑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딜레마에 빠졌죠. 미국 편을 늘 들어왔는데, 지금 또 중국이 또 땡기고 있으니까 중국 편을 들어야 될지, 미국 따라가야 될지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전쟁,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남중국해 패권부터 해서, 아무튼 땅, 영역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공산주의를 절제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우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요약하죠. 오늘날 전쟁의 원리는 뭡니까? 한번 성경 볼게요.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봅시다. 일단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6장 옛날에는 물론 이제 그 불임하는 부부들한테 에베소서를 많이 보냈다 그러죠. 애 좀 뺏어서 하고 에베소서 드릴게 또 에베소서 6장 봅시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거기 12절을 봐요. 12절 6장 12절 함께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해 싸웠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씨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모형이었다. 그럼 그 전쟁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혈과 육의 무익함을, 혈과 육의 쓸데없음을 그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성이 있다고 치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징기스칸이 그 몽골 군대를 끌고 유럽으로 쫙 갔을 때 그 유럽 사람들이 성을 쌓아놓고 이제 막 대항하는 그 성 공성전에 약간 좀 취하겠다 그래요. 몽골 사람들은 그냥 벌판에서 이제 말을 먹고 싸우는 전쟁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게 딱 그냥 모든 물자를 가둬놓고 성 위에서 이게 싸우는 공격에 약했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그 포로들 붙잡아 가지고 성을 때려 부수는 이제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이제 공성전에서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혈과 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머리의 싸움이죠. 머리와 머리의 싸움이고 전쟁 물자가 많고 적음의 싸움이고 아무튼 몸과 몸의 싸움이니까 좋은 말이 있든지 좋은 뭐 체력이 있든지 아무튼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인간사의 전쟁이에요. 로마 군대가 그 시칠리 섬에 있는 시칠리 섬의 그 성을 뺐을 때 거기에 그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입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아르키메데스 수학자 한 사람의 머리 때문에 그렇게 로마 군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을 못 점령했어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적인 머리를 써서 그 희한한 기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로 이제 로마 군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쏴버리니까 로마 군대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천재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로마 군이 들어가 보니까 계속 아르키메데스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학 공식을 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병사가 가서 그냥 웬 할배가 앉아서 이 책 보고 있으니까 그냥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그거 너나 사는 거 아니? 아깝다 그 천재를 왜 죽였냐고 혼냈겠다 그러는데 로마 군대가 뭐 알겠습니까? 힘으로 그냥 죽여버린 거죠. 인간과 인간의 싸움은 그냥 머리 싸움이고 때가 많으냐 수적인 수의 싸움이고 뭐 전략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그런 혈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증거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있다.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럼 공성패로 말이죠. 대포에다가 뭘 해서 이렇게 성을 때려 부수든지 아니면 뭐 큰 나무 기둥 가지고 이렇게 성문을 가서 때려 부수든지 뭐 있잖아요.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역사상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없이 많은 전략이 있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역대 전쟁사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략.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 바퀴씩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세상에 그런 전략은 전쟁사에 없어요. 전쟁사에. 전쟁사에 나오는 공성전의 기본은 성보다 더 높은 외성을 쌓아서 그 바깥 쌓은 흙더미 외성 위에서 밑에 성을 보고 쏴서 때려 부수든지 아니면 대포를 쏴서 벽을 허물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걸고 기어 올라가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을 뺑뺑 돌아라 말이에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라. 이게 문 전략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진짜 그 여호수아 말을 듣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았더니 아무 이상 없어. 첫째 날은 화요일날 돌아서 아무 이상 없어요. 성에 금도 하나 안 가. 크랩도 안 생겼어요. 근데 이제 7일째 다 되고 나서 나팔을 불 때 정말 성이 무너진 거죠. 거짓말처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 이 전쟁은 사람의 혈과 육의 혈육과 혈육의 부딪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은 너희들의 육신, 피 끓는 피 끓는 청춘, 너희들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혈과 육으로. 뭔가 우리가 우리의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내 혈과 육으로, 혈육으로 뭔가 뛰어야 돈이 생기는 거니까. 맨발의 청춘. 한번 뛰어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 다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되냐 하면 혈과 육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 영생, 구원, 평강, 전쟁과 평화할 때 그 평화,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모든 주제들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너희들의 육체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혈과 육의 전쟁터에서 주님이 그 혈과 육을 배제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혈과 육을 배제하는 방식. 그래서 정작 전쟁을 수행하는 그 본인들도 왜 이런 식으로 이걸 돌게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하지?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기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데는 너희들의 혈과 육으로 동참할 너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혈육으로는 개입 불가, 개입할 필요 없음, 그걸 선언하시는 거죠. 그게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보여주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주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아무 쓸데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 방금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보세요.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가 뭐죠?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이 간계한 계책? 아무튼 마귀의 간계한 계책은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는 뭐예요? 속임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땀 흘린 만큼, 너희들이 육즙을 뽑아낸 만큼 잘 산다.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노력한 만큼 잘 산다. 심은 만큼 거둔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계냐? 정직한 땀은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사람들이 땀 흘려 기도한다고요. 땀 흘려 기도하고 심지어 피 흘려 기도한다고요. 교회에서도 어때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주님이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혈과 육의 어떤 헌신과 노력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게 속임수라고요. 그게 왜 속임수입니까? 당연한 그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영생과 평안과 그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의 노력을 다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언약궤의 언약의 능력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무슨 말인지 지금 개념이 들어오시니까. 아무튼 마귀의 속임수는 무엇이다? 네가 노력한 것만큼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과 천국에는 너희들이 접근 불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현실은 우리의 현실과 달라요. 너희들의 뭡니까? 너희들의 밤은 우리 낮보다 못하다. 그런 노래 있죠. 비슷한 노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천국의 원리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살이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노력한 만큼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것도 아닌 거죠. 속임수라는 거죠. 왜 속임수입니까? 왜 속임수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이쪽에 올해 메뚜기가 또 번성한다 그래, 메뚜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나 보죠. 근데 그게 아주 미묘한 차례입니다. 인도 대륙 있죠. 인도 뭐라 부르죠. 아무튼 그 인도가 있는 그 사이 인도양이 있는데 그걸 반다라고 하죠. 대륙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인도를 사이에 둔 바다 이편, 그러니까 서해와 동해,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서해 온도 차이가, 바다 해수 온도 차이가 2도가 생긴대요. 2도가 생기면, 2도가 낮은 서쪽 이쪽은 그야말로 냉해부터 해서 차가운 어떤 흐름이 생겨서 그냥 그 해 이쪽이 다 차가워지고, 높은 이쪽은 또 그냥 메뚜기가 번성한다든지 호주 지금 산불 났잖아요. 호주 산불 심했잖아요. 산불처럼 이상 고온이 생겨가지고 다 타죽는다는 거죠. 불과 바다 온도 차이가 2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냉해, 한쪽은 뜨거운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호주 사람들이 유난히 더 죄를 많이 짓고 개판을 많이 쳤기 때문에 올해 말이죠. 호주의 산불이 3개월씩 사고를 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의 진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가 쫙 날아오다가, 서울 해화동에 정춘하 목사가 엄청 걸어가신 분이 있대. 세인트 정춘하란다. 일동수도 어떻게 감히 걸어가서 건드릴 수 있겠어. 메뚜기 떼는 진로를 바꾸라. 메뚜기 지나가면서 북한에 김정은이 살고 있대. 못된 놈, 그럼 죽이러 가자고 메뚜기 떼가 북한으로 진로를 바꿉니까? 우리 인간의 거룩함, 인간의 성실함, 인간의 착함, 그것은 메뚜기 떼의 진로를 바꾸지 못해요. 쓰나미가 밀려오다가 하늘을 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살았던 윤동주 선생이 있단다, 거기. 윤 선생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쓰나미 때는 잠깐 멈추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쓰나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그 평등은 그냥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에 불과해요. 아니, 자식도 어떨 때는 더 이쁜 자식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식도 어떨 때 더 이쁜 자식이 있어요. 늘 똑같다고 말하지만, 똑같으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때로는 더 이쁜 자식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아무런 동의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게 있어요. 인간 세상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환상이에요. 진정한 평등은, 쓰나미가 밀려올 때, 진정한 평등은 바다에 빠졌을 때, 똑같이 호흡곤란으로 죽을 때 그때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죽음만이 평등합니다.
왜 마귀의 속임수냐?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우리 혈과 육의 행함에 의해서 뭔가 바뀐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속임수예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인간의 행함을 보고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인간끼리의 어떤 그 인간끼리의 게임에서만 다르게 우리가 반응할 뿐이죠. 그래가지고 뭐 진짜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중학교 안 나온 사람도 옷 잘 입고 말이죠. 돈 많은 척 행세하면 뭐 사람 막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그 속임수에 그 외모를 보고 자기가 평상시에 사람을 대할 때 학벌, 돈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 본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욕심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왜 이스라엘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능력 따위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인이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스스로 묻는 건 나는 뭐지? 존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 다 행하시고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성문 산책하면서 돌았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별적인 행함에 의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다 이길 전쟁이 같으면 이스라엘은 왜 동원시킨 겁니까? 이스라엘은 왜 동원시킨 거예요? 너희들의 혈과 육의 노력으로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너한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고 증언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동원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을 그들이 주님께서 보게 하신 다음에 잘 봤지? 본대로 이야기해줘라 그거거든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한테 그냥 전리품을 취하게 했다. 그걸 말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동원케 하신 거예요. 가끔 제가 성경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예배하든지 할 때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 성경이 뭐 설교나 공부할 때 준비를 하지만 실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준비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한 말, 공부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제가 아는 걸 그냥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 가르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 돼버리면 굉장히 이 성경 공부 자체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럼 뭐냐? 성경을 펼쳐놓고 잠깐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냥 깜깜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내 앞서 가시면서 이 후레쉬 불빛으로 동굴에 쓰여진 어떤 글귀를 이렇게 비춰줄 때, 캄캄한 동굴에 쓰여진 어떤 글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춰줄 때 제가 그걸 보고 읽죠. 그 동굴 안벽에 새겨진 글씨를 제가 보고 읽고 또 지나가잖아요. 쭉 후레쉬를 들고 앞서 가신 어떤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마다 이렇게 제가 읽고 지나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다 알고 준비한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비춰진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경 공부든 예배 설교든 간에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의 어떤 이 조건, 상황,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늘 달라요. 늘 다른 겁니다. 가끔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한 내용을 말하고 나서도 제가 지금 보고 읽고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처음 읽는 거니까 그 동굴의 그 글씨를 제가 읽는 거니까 저도 새롭겠어요? 안 새롭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분이 비춰주는 것을 제가 읽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시각에도 새롭겠죠. 저도 처음 읽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놀라는 거죠. 제가 읽은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성경 공부라고요. 그게 예배 설교라는 거죠. 늘 준비를 하지만 이거를 제가 보지도 않고 또 제가 잘 보지도 않아요. 너무 갈겨 써갖고 뭐라고 써지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참여인데 왜 참여냐 하면 예배하는 이 순간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의 영혼의 개입을 말미암아서 매 순간순간 새로운 말씀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도 예배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잊어버릴까 싶어갖고 이거를 굳이 녹음도 하고 굳이 타이핑도 하게 하고 부탁드리고 하는 거예요, 다. 나중에 제가 보면 이런 말을 했었나? 제가 서로 썸머리를 할 때마다 토요일날 다시 또 제가 녹음된 걸 듣는데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노트를 들고 받아 적어요, 막. 내가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너무너무 새로워서 이런 말을 했었구나. 제가 다시 적고 다시 적은 걸 다시 또 이 써머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걸 기억을 못 해요. 물론 보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모든 게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번 듣고 들었으니까 다 따라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시간 다시 들어보세요. 뭐 듣는다고 안 새로울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새로울 수도 있겠죠. 제가 한 제 설교를 듣고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부를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잊어버릴까 싶어갖고 방금 막 새로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 새로운 나온 그 이야기를 막 적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스라엘 전쟁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늘 새롭게 가나안 족을 다 때려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기시는구나. 이렇게 주께 승리하시는구나. 그 주의 승리하심을 따라가면서 야들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가나안 족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 용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전쟁을 하게 하신 진짜 뜻은 뭐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점은 혈과 육의 실험에 대한 시름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시름입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했다. 가끔 제 친구들 중에 성경 연구했다는 친구들을 대화를 해보면 개똥 철학이 넘쳐납니다. 그냥 개똥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개똥 철학이니까 다 지멋대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다 난도질을 해놨어요. 난도질을.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 인간의 혈과 육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의 혈육적인 삶에 보탬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좀 끌어와서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난도질이 되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인간의 의로움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증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끌어안고 본인에게 생존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더 엉터리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초점에 두고 성경을 본다면 지금보다 더 심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나에게 편안한 날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요즘에 이제 경제자매라고 주일 예배를 안 나오지만 그냥 설교를 계속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미안했는데 또 듣겠지만 그 어머니가 이제 중이염이 생기고 이제 고막이 하나 이제 뚫어지고 해가지고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데 근데 중이염이 생기시면서 엄청난 난청이라 그러나요? 소리가 막 귀에 쾅쾅쾅 막 확 들리는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 한 10개쯤 모아놓은 것 같은 막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계속 들리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자다가 벌떡 깨는 거죠.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TV를 볼 수도 없어요. TV 대사가 안 들리니까. 그림만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난청이 또 막 들리니까 소리가 너무 괴로워서 또 견딜 수가 없죠. 잠을 잘 수도 없고 집에 있으면 막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쓰러져갖고 병원에 119에 실려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귀에 소리가 들리면 원치 않는 소리가 잠 못 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한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와가지고 부정맥으로 쓰러지셨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도라매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괴로워도 밤에 잠잘 때만큼은 좀 이 난청이 그 요란한 소리가 안 들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들린다고 치면 어때요? 한순간 또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소리가, 공장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막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딸의 소리가 안 들려. 노트에다 써가지고 소통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자세한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써가지고서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교회 그 엄청난 그 이명이죠. 이명 현상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또 시각장애인처럼 아무도 안 보여서 말이죠. 그냥 어디 머리를 찍고 얼굴을 찍고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막 그냥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사실 우리가 뭐 따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인생들을 다 끌어 모아서 자기의 몸에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이 혜택이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를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덤비다가 하나님이 말하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 십자가에 헐떡거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은총은 이게 왜 은혜인가로 방향 자체가 이렇게 전환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번에? 아무튼 노예 선거할 때, 뭐 선거가 복잡했는데, 아무튼 그 어떤 한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저는 아주 꿈을 다 개꿈으로 무시하고, 근데 유독 가끔가다 어떤 꿈이 있는데,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타고 가면서 그 뒷자리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꿈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How Sweet the Sound, 그레이스 노래를 제가 막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 꿈에서 깼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투표 이 사람이다 하고 제가 마음 정하고 갔어요. 그분을 찍었어요. 그분 됐어요. 됐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그 사람 또 뭐 교회 망해가지고 지하에 가 계시는 분인데,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가는 방향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방향을 가게 된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면, 주여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비록 교회 망해서 반지하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조차 은혜임을 안다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에요. 대한항공 조실가처럼 딸한테 아들한테 대한항공 큰 거 칼 물러줘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물러주면 뭐합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조연하고 지금 아들내미 싸워서 남매간 전쟁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 살아있다면 그 남매가 싸우는 거 보기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영적인 전쟁의 결론은 뭐냐?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이긴 그 이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 육체의 행함이 아니라 어메이징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한 자의 그 승전가, 이긴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나의 혈육의 수고가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분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고백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한 주간 인생이 힘들어도 여러분, 북한 주인보다는 뭐 괜찮고, 그죠? 아프리카에 그보다 좀 괜찮죠. 그래도 우리는 뭐 있다 보면 그 나라에서 소고기 사 먹으라고 재난지원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냉면집 평양냉면 먹으러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평양냉면 먹으러 가서 수육까지 시켜 먹었대요. 먹으면서 야, 나라가 나에게 그냥 먹고 싶은 평양냉면하고 이 수육을 사줬다고 그게 좋아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나라가 내게 처음 접대해준 평양냉면하고 이 수육사발이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먹고 싶었구나, 평양냉면을. 평양냉면 어디서 팔지? 근데 나도 먹고 싶다는데 어디 파는지 몰라서 못 가는데,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 후손 때 망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석호는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은서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는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뭐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의 승리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승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로 이기는 이김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